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말씀이 근본이 되고 또 힘이 되어서 거룩한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 또 잘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몇 살쯤 되면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을까요? 대략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될 때에 이제 자기 아들 야곱이 바단 아람 즉 하란으로 가서 2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삭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나머지 여생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한 130살에서 140살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180세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이 한 40년에서 50년 사이를 더 보내고 난 다음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삭은 그냥 눈이 어두워 나이가 많아 잘 보지 못해 라고 하는 육체적인 연약함 그런 단점들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7장을 보면 또 그리고 이제 삶을 이렇게 보면 그의 삶이 130세가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이 사건을 또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삭의 모습이 내 모습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고 리브가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또 2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비록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했다라고 해서 또 이삭의 그 삶처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부유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장막을 폈다 다시 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서서는 그랄 땅에 가서서는 그가 농사를 짓니다.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었다 그럽니다. 보통 농부가 많이 소출을 거두면 10배에서 25배 정도, 그 정도의 소출을 풍성하게 그것을 거두었다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이삭의 삶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생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면 자기가 상상하지 않았었던 열매와 작품을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하튼 이삭은 자기 생애 동안 그가 아들을 낳고 근 60년, 7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자, 눈이 어두워지자 영적으로 아둔해지는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해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태되지 않았습니다.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의 육안과 그의 영적인 해안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청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삶을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는 좀 어둔해. 나이가 드니까 나는 좀 어리석어져. 이것보다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평생에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삭의 모양처럼 아둔해질 수 있다. 그 아둔해진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도 4절을 보면서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건망증과 치매가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망증이라고 하는 건 잊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치매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었는지 내 딸이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점심에 식사를 했는지 내가 배변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치매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치매이기 때문에 가장 공포스러운, 나이가 들면 정말로 그 쇠퇴해지는 육체 가운데 뇌도 생각도 마음도 다 지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치매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이삭의 마지막 영적인 모습을 보면 영적인 치매에 걸려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육신적인 안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태중에 있었던 이 쌍태 야곱과 에사가 충돌하여 싸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2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2절 마지막 부근에 보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럽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리브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싸울 것이다. 충돌할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았을 것이라 이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의 시간을 이때 충돌하고 다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와 예언을 주셨을 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25장 26절입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언을 받을 때 6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 지나서 27장에 이르렀을 때에 이삭이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은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을 때의 나이를 130에서 140세 사이라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0년 지나면 내게 주셨던 말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어떤 이 말씀 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아니면 내가 감동이 된 말씀 가운데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 복되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 스스로 갖고 싶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 계시는 이 당시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혹 주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삭이 받은 계시는 25장에 있는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유일무이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그 가정에 주신 것이지요.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준 것입니다. 같이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 지났어요. 기억할 수 있을까? 나도 만약에 70년 지나고 나면 그 예언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도하고 그것을 앙망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이삭의 모양이나 우리의 모양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70년 지나면. 근데 70년 지나서 그때에도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막 영혼이 깨어 있고 그런 것보다 좀 전에 27장 4절을 봤던 것처럼
자기 눈에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자기 눈에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이삭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장자권을 잃었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잃은 것은 허기지고 배고플 때에 그 장막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잠깐 먹고 나면 그저 허기를 달랠 정도의 죽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음식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직분을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기서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양도 별반 차이가 없죠.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도 관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것보다 내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먹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당시에 그 족장의 이 시족에서 장자를 이렇게 세울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종이나 첩이나 이 안에 있는 모든 시족 가운데서 장자를 세울 때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장자가 이가 나의 장자다, 이가 기업을 이을 자다 라고 선포를 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빼놓습니까? 야곱을 빼놓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빼놓습니까? 리브가를 빼놓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별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서를 다 봤을 때에 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너무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기업을 이을 자, 이 족장으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에서라는 사실이에요. 사냥을 통해서 남성적이고 그리고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눈에는 누구만 들어왔느냐? 에서의 모양만, 남성적이고 그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모양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육신의 안목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리브가와 야곱은 싹 빼놓고 자기 스스로 몰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사건들, 그 모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또 신앙생활하는 모양을 봐도 괜찮아 보인다. 족장으로서 세워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인간의 육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참 훌륭한데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마음에 들고 아주 훌륭해 보이고 훌륭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 네 눈에 네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그저 외침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듣는 그런 소리, 그러나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삭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먹고 싶어하는 거,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네 입맛에 별미라고 했었던 그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 그런데 70여 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될 그 야곱에게 시선과 마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원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결국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자를 세울 때에 이미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에서를 선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저는 영적인 조급증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성급함. 그 성급함과 그 조급함이 결국은 70여 년의 시간 동안 흘려보내는 그 아둔함, 영혼의 아둔함 가운데서 조급함까지 더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리브가와 야곱을 속이는 그 장자를 축복하는 시간들을 맞이하려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와 같은 영적인 잘못된 선택이 에서를 힘들게 합니다. 야곱을 힘들게 하고 리브가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이지요. 목사의 큰 책임, 아니면 목자의 책임, 셀목자의 책임. 이것을 가정으로 돌아가면 영적 가장의 책임이지요. 회사를 다스리는 자는 회사의 CEO로서 아니면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책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지는 책임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공동체 안에 아니면 가정 안에 가족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나이가 듭니다. 그 나이가 들 때에 그저 나이가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과 감동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육신의 것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과거에는 철저하게 내 미래의 삶도 자녀도 가정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들이 우선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연약하여지니 이 육신도 연약하여지고 마음도 연약하여지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결과로 끝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이 마감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요. 이 가정에 이제 27장을 참 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27장에서 이삭은 누구를 속이냐면 야곱과 리브가를 속입니다. 야곱은요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속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과 자기 첫째 아들을 속입니다. 저마다 어떻게 해서든 막 속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 리브가는 왜 속였을까요? 리브가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야곱아, 저 에서에 입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목과 팔에 염소 가죽을 차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나 저주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25장 23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리브가는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급하지요. 왜 지금 당장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7장 4절을 한번 보시고 24장 7절을 볼 건데 한번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27장 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2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무슨 내용이 더 첨가가 되어졌습니까? 이삭은 내가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옆에서 귀동냥하고 있었던 리브가에게는 그 축복이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저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이삭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왜? 25장 23절 그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지금 70년을 살았는데 이 70년을 견뎌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왔는데 갑자기 이삭이 둔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적 가장에게 이미 질서로 말미암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한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권이 에서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조급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의 성취자도 재판관도 이것들을 심판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리브가의 실수는 남편을 속이는 것이고 아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초래되어 온 것입니다. 성급함과 그 조급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것을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곁길로 가는 그 길처럼 이삭과 에서가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방금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 지금 이삭과 에서가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급함에 성급함에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7장에 보면요.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의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수단들, 방법들, 막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해볼까? 방법들, 이론들, 경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의 방법들만 판을 치고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야곱도 기도하지 않아요.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제 사냥하러 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는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없고 사람의 방법들만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풍비박산나지요. 이 가정은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조급하고 더 성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신뢰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7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이루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